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또 제대로 우리가 잘못 알기 쉬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대답하지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지.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스스로 어떤 정해놓은 것,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을 정해놓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다 있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제가 믿음, 신념이란 말을 가끔 제가 하는데 신념과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그야말로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나 스스로 무엇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없는데 나 스스로 믿어,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신념.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그런데도 안 믿어, 이것은 뭐냐?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러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면 10,000명, 머리 나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다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사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배부르게 먹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의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것은 구약의 모세가 말했던 그분이 아니냐?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참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하루 3끼 먹은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니까요. 하루 3끼 먹은 인류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하루 3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2000년 전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셔 버렸으니 속된 말로 눈이 확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안 뒤집히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요. 야, 왕으로 모시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감의 최우선의 기준이 뭡니까? 경제를 잘되게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굉장한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며칠을 굶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배가 빵빵하게 펴고 두드리도록 배가 불러버렸어. 이 어마어마한 이 기적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자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도 어느 누구나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면 눈이 확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 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누가 돈 주면 좋아해요. 병들을 때 고쳐지면 어쩌겠습니까? 좋아하죠, 여러분.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먹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버리는 것.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작은 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여버렸으니 여러분, 이건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능력 그 자체가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야,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 불쌍해서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1차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 너머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이란 말은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신가,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은 밥덩어리다. 주먹밥. 그러는 거예요. 주먹밥. 자,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게 진정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굶어 죽지 않겠네. 날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왕으로 삼아버리면 되겠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참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참 단순한 거지요. 여러분, 어리석고 단순한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곧대로 믿는 것, 이게 좋은 거지요. 사람이 단순한 것,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 참 저 사람은 단순해. 그 사람 성향이 그런 거지요. 단순하고 순진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너무 많아. 너머까지 생각하고 머리가 그냥 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별 상상을 다 해버려. 그럼 이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실 단순하고 그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악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순진해서만은 사람이 안 돼요. 지혜롭기도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곧대로만 들은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아, 왜 저 말을 할까? 저 말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어서 할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아, 저 사람이 그러네. 그러네. 아, 끄떡끄떡. 헤어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마귀적인 생각인지,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이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후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이미 그냥 고목과 같고 그냥 죽은 자와 같아요. 어떻게 일을 못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목에 꽃이 피게 하셔버렸어. 아기를 낳게 해버렸어요. 이야, 참 하나님은 대단하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니까 아이고 좋구나. 웃고 감사 끝나버리면 안 돼, 이게.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가?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이게. 야, 우리 아내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그야말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아내인데, 이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다니, 그야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불태워서 칼로 다 잘라서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왜 바쳤을까요? 바로 이 경험, 이 체험. 야, 우리 아내가 도대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그때도 아기를 낳게 해버렸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그냥 토막을 내가지고 불태워서 죽여서 잿더미가 되어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그런 정도까지 나가야 돼,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칼 메닝가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어떤 사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이게 문제예요. 매사에 비비 꽂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힘들어.
이 컵에 이게 물이 있어요. 이야, 어떻게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건 부정적이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건 긍정적이야.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것. 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르는데 배가 고픈데 먹여주셨구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뜻이 더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셨을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버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먹는 것은 해결돼 버렸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이제 교회를 잘 다녀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자기 마누라 귀신 이제 쫓아내보니까 편해. 그렇지 않으면 그 귀신 때문에 아주 그 가정이 복잡해요. 어려워 힘들어요. 교회를 이제 못 나가게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저를 욕하네. 그냥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냥 저를 가서 보니까 막 화를 내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런데 제가 지금만 돼도 좀 더 참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좀 못 참고 교회가 병원인 줄 아냐고 제가 그랬어요. 병 고치면 병 났으면 병이 걸리면 병원에 오고 병 났으면 가고 끝나버려도 된 줄 아냐고 그냥. 어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냥 막 제가 해댔어요. 그랬더니 그냥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야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된 게 교회 갔더니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나가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지. 이제 귀신 쫓아내니까 다 됐다 이거. 자기가 볼일 다 봤어.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병 들면 병원에 와서 병 고치죠. 병 나으면 이제 병원 땡 졸업하지요. 우리 사람이 병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옵니다. 자기 문제 해결되면 교회 이제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왕이 안 될란다.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났다. 심지어 예수님을 아주 잘 따랐던 제자들도 많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당장에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끼 잘 먹었다고 여러분 내일까지 배가 부릅니까? 영원히 배가 불러요?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돼. 모레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사람이 건강이 필요하죠. 그 건강하면 병 고쳤다고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립니까? 병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러 주셨지만 결국은 그거 먹고 다 죽지 않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묻고 나를 붙잡아야 사는 것이지 내가 주는 떡 이거 붙잡고 살아서는 결국 너희들도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건 그냥
예수 믿으면 덤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우리 먹고 입고 마실 것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어떻습니까? 6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뭘 믿었냐? 기적 그 자체만 믿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으니까 실망해가지고 다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나버렸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줘야 좋아해.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야, 내가 원하는 거 교회에서 주네. 아, 교회 가니까 밥도 잘 주대. 아, 교회 가니까 뭐 병도 고쳐주대. 병 고치면 이제 내가 볼일 다 봤어. 끝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주면 다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가 진짜인지를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참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또. 그야말로 이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격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관한 오해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로 뭐냐? 맹신이 있어요. 맹신.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시장에 가니까 일꾼도 그냥 바지게 젊어지고 따라가는 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돌아가시러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옷을 벗겨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는 가지를 끊고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난리가 났어. 근데 며칠 후에는 예수님 죽이라고 난리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분위기 휩쓸려 부화내동.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맹신입니다. 이런 맹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돼. 날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념이 있어요. 신념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런 것은 신념이에요. 내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내가 어디 무엇에 내가 출마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그냥 그곳에 당선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잘 되려고 믿는 것, 이건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대로 돼버렸어. 그러면 이 신념이 그야말로 신앙으로 완전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강조를 해. 강조. 이것을 보통 자아 강화라고 그래요. 자기도 확신이 잘 없으니까, 미심 적으니까 막 자기한테 세뇌를 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당선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시험 들어. 또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머리로는 많이 알아. 성경도 뭘 잘 알아. 성경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는 않아. 이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귀신이 우리를 얕보기도 하고 귀신이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당신 믿음이 형편이 없구만. 귀신이 더 잘 알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귀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알아. 아는데 대적해. 순종하지 않아.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10가지 애굽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를, 애굽 사람들은 그 신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쳐버리신 거야. 그러면 야곱의 바로가 생각할 때, 이야, 이 사람들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훨씬 더 훌륭하네, 뛰어넘네, 위대하네, 이렇게 깨달았어야 맞죠. 근데 깨닫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아. 오히려 계속해서 끝까지 대적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하면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헬라어로 그대로 말하자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랑스럽죠. 십자가 배지도 다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웃는, 조롱하는 의미로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거였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로마 황제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게 진정한 믿음. 물론 처음에는 다 모르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배드리면서 듣고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슬비에 옷이 젖은 것처럼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깨달아지고 처음에는 그냥 어색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니 하나하나 뭔가 이치에 맞은 것도 같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죠. 점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욕심, 네 고집 계속 부리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합니다.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모든 계획, 욕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놨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른다. 그래서 신념은 계속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자신이 죽어져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입니까? 나의 어떤 계획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야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니까 밥을 줘야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좀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될 텐데 다 떠났는데 베드로는 이 이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날래?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누구로 간단 말입니까? 우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취해서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좋지요. 금상첨화 아닙니까?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장에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먹는 문제, 뭐 쓰는 문제, 당장 사는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속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이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에 말씀으로 사는 길이 복된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야말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생의 떡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